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스펠 스테이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준영이고요. 지지난주부터 이제 3주째네요. 3주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했던 주제가 배도였어요. 이제 주제는 배도였고 그 안에 이제 혼합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사실 한 주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이 주제 자체가 배도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몰라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간대 하고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아서 많이 무거웠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배도를 허락하시죠, 주님? 저 질문하면서도 사실은 알았어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 하지만 그냥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저희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좀 그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마음이 무거웠고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저희가 그간 이제 몇 개월간 계속 가정 예배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마지막,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가정 예배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배도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이 너무 인간적이고 연약한 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거 잠깐 제가 나누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22장 10절 11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했죠.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때가 가까운 것도 알았고 정말 놀랍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2000여 년 전에도 때가 가까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제 이름을 보지는 못했지만 모두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곧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이 깨어지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러 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값없이 받은 은혜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 긴박함을 통해서 내가 언제든 다시 오겠다고,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면서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장면은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봐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봐요. 그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그곳을 더 비추는, 이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은 다 지나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왔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어요.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너무 이 장면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얘기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 너와 너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종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배도를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왔고 어떻게 보면 충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도 감추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제 삶에 제가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이 추악한 죄악들, 생각들,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었지만요, 제 안에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 내 안에 가득한 이 새까만 죄악들 하나도, 제가 예수님이 없다면 그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고 정말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서 벌겨벗겨져서 그분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인데,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배도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배우죠. 저희가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저희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배도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있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있었으나 그 마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고 거듭나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배도의 현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배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저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지금 지체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도가 있었죠. 입술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따른다 고백했지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간 일들이 있었어요. 이 구약 역사에만 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누기로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때, 아무것도 감춰질 게 없는 이때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두 부류가 갈라진다는 얘기를 참 여러 장면에서 하세요. 그때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방금 제가 읽었던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또 뭐가 있죠? 양과 염소가 나눠진대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라지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그 강아지 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는데 이 강아지 풀이 저희가 갖고 놀기엔 재미있는데 조라는 곡식이 있어요. 조 밭에 강아지 풀이 자라면 그게 다 크기까지는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때 있었던 가라지는 강아지 풀은 아니겠죠.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들이 보리도 심고 여러 가지 곡식을 심었는데 그때 가라지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곡은 그 안에 열매가 있고 가라지는 안에 열매가 없던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같은 곡식과 같은 존재인데 조밭의 강아지 풀이라면 조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봤더니 조가 아니라 다른 가라지였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농부라면 알곡은 제 평생의 수건이에요. 소원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매년 농사를 지으면 한 해의 수확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밭에서 이 곡식들을 정말 기르면서 물을 주고 하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가라지는 이 알곡을 맺게 하는 걸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13장,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7에서 43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본인이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씨를 뿌렸는데 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사람들, 구원하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 구원의 소식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는 그 좋은 밭 비유 있죠. 그 씨를 뿌린 밭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복음을 받는데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한 게 가라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 자체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 이미테이터, 얼마나 하나님을 흉내내길 원하냐면요. 그죠? 그가 시작한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리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서 안달을 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흉내를 내고 그걸 통해서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이 추수를 이루는 것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인데 사탄이 의도적으로 이 알곡들 사이에 좋은 씨들 사이에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 가라지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사탄 마귀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너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알 수가 있는 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배도가 일어나는 저희가 이제 지금 처음 바라본 두 그룹을 나누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추수가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진노를 해요.
화를 내면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는데, 성경에서 동원하는 그 사단이 쓰는 툴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 세상에 계속 있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누르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손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제한된 만큼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시는 수단으로, 이해되시죠? 저희가 방금 봤던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수단으로 이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의 정체는 아주 심플해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기도 해요. 이 두 말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부인하는 모든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적그리스도 영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끌려 그곳에 가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찰나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일까요? 하물며? 여러분, 이 배도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인류가 했던 정말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예요. 그 시점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알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나의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선생님이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시니 그걸 듣고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예전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을 쓰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정신이 번쩍 들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정신이 번쩍 들게 일부러 좀 과격하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아니 어떻게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어떻게 좀 너무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심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체를 얘기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체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요. 제가 뭔가를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이상으로 저도 얼마든지 사단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제 영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성령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됐을 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을 때, 그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제자가 선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주로 부르는 이분을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한 고백이라도 사탄에게 쓰임받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미혹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이 배도의 흐름이 성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나눴어요. 혹시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먼저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배도가 시작이 되는지 제가 나눴었는데, 그 혼합주의로 시작되는 배도의 준비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 명하시지 않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명하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들이 굳건하게 믿었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굳건히 믿고 그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 바꿔 말하면 다른 예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희가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겁니다. 죽은 종교의 껍데기, 율법만 남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에 매이게, 그 종으로 다시 매이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다른 복음에 너희가 속히 돌아간 걸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랑하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율법적으로 의무, 내 율법에 종교의 의무만 다하고 주님 이 정도면 됐죠? 주일 성수했죠? 이 정도면 훌륭하죠? 다른 사람 수협이 안 되는데 저 수협해 드리잖아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매 없이,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없이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너무 의로워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난 11조도 내는데 저 사람은 금식도 한 번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주중에 예배도 안 나오고 수련회도 안 가고, 정죄하면서요, 판단하면서요, 의로워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관계예요. 의무의 관계예요. 종교의 의무 아니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방종입니다. 죄의 경책함이 없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죄를 경히 여겨요.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나의 방종을 끊임없이 합리화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 용서하시잖아, 너무 쉽게 죄의 그 두렵고 떨림 없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혼합주의가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제가 청년일 때요.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지위에 올라가서 그런 사람이 돼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팽배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청년들끼리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기도 제목에 나도 주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서 다니엘처럼 막 왕조가 바뀌어도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 돼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고지론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 세상에 썩 없어질 것들, 육적인 것들이 저희 생각과 대화와 예배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제가 이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따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혼합주의의 완성판으로 예배가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를 들어 찬양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찬양 시간에 그런 정말 세상적인 음악들, 육적인 모습들, 막 사람들이 옷차림부터요. 막 무슨 연예인인 양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진리가 없는 감정만 고조시키는 그런 예배들, 그런 곡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진리 없이 그냥 감정에 취해서 드리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배들, 그게 배도의 시작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발 저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돌이킴이 없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그리고 이런 오늘 지금 2장 말씀 봤지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쓰다 남은 거, 저는 거, 눈먼 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거예요. 전심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그러죠. I'm sick of it. 역겨우시대요. 그런 예배가 역겨우시대요. 그 문을 차라리 닫아달라고 하나님이 간청하세요. 우리에게 제발 저 문 좀 닫아달라고.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음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저희 육체가 최고로 잘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저희의 본성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로 적혀있지만 아주 쉬워요. 여러분 포르노 보세요. 젊은 청년분들 지옥 가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정당하잖아요. 지옥 가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다른 여인 보고 음욕을 품잖아요. 다른 남자 보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동의하잖아요. 생각으로도요. 간음이에요. 간음한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여러분, 저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의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 포장하고 입술에 고백만 있는 거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고요. 그걸 혼합주의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 다음 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맞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혹시 있으시다면,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뭔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 옛 자아가, 내 욕심과 내 정과 내 죄악된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그걸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가 있겠죠? 입술의 고백을 증거라고 한 번도 성경에서 얘기 안 하세요. 영어로 born againism이라고 해요. 구원 공식 성경에 없어요. 내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했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증거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주님과 나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바꿔 말하면 나와 죄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함은 이런 표현을 써야 성경에서 죄의 종이었대요. 우리의 실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죄가 하라는 대로 해요. 죄가 남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내로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요. 해야 돼요. 그게 죄의 종으로, 죄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내 죄악된 자아가, 욕심이 못 박혀서 죽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을 때 죄와의 죄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건 죄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여러분 삶에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죄를 여전히 똑같이 짓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형식적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걸 보고 구원 공식의 속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죄가 없을 수는 없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라고요. 맞아요. 저도 죄가 있어요. 저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제가 말씀하는 건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지만 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엔 죄가 좋았거든요. 예전엔 죄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죄인지도 몰랐거든요. 어둠 속에서. 죄와 새로운 관계가 생기니까 죄를 조금이라도 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여러분도 미워하셔야 돼요. 그 죄가 뭔지 제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구체적으로 적어왔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 그 죄 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7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들어와서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대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종교의 모양이 있다고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절대 구원의 확신 가지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경고하세요. 격려도 하시지만 경고를 더 많이 하세요. 항상 격려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꼭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소욕은, 죄는 저희를 원한대요. 창세기 나오죠.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간이 아니죠, 죄송해요.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는 그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죄가 저희를 무슨 맹수처럼요, 사자가 포효하듯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러죠. 저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하였다니까요. 완벽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 바로 그 고백 다음에 사단에게 쓰임받았다니까요. 사람의 일을 조금만 생각하니까, 인본적인 기준이 조금만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다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배도의 완성이에요. 저희가 배도의 시작을 봅니다. 혼합주의로 배도의 모든 준비가 되고 그것들이 저희의 마음이 준비가 된다 그러죠. 배도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경고하신 그대로 배도가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사람의 미혹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이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부분적인 진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누굴까요? 하지만 얘기의 결론들을 들어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신을 입고 온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을, 그 모든 영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요. 감정과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게 하는 메시지들, 감정과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게 하는 메시지들을 전해요. 그리고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때를 따라 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종류의 선지자는 엄청 욕을 먹어요. 소수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스티슨 인생에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망한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망한다. 아무도 안 좋아해요. 매국노라 그래요. 왜냐면 바벨론을 순복해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 와중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평안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심지어는 그 메시지를 변형시켜요. 아니, 우리 2년 만에 돌아와. 예레미야는 말씀 선포해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선포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메시지도 바꿔버려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육체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넘쳐나는 거짓 메시지고 사람의 미혹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두 가지의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선지자 이세벨의 영, 여기도 거짓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영은 저희가 그래서 오늘 아합을 살펴볼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이세벨의 영은
그 당시에 또 있었던 니골라당의 교리,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 바꿔 말하면 영지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방종으로 이루게 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육체와 영은 분리됐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이게 지금 현대에 어떻게 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과 기적과 치유예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언과 기적과 치유예요. 온갖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놀라운 하늘에서 불도 내립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도 하게 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부활은 못하겠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기이 여겨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이고요. 먼저 여러분이 예언과 증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시는데,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까 장면이랑 똑같죠? 요한이 이제 이 천사에게 경배하라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와 나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의 증언을 받는 이것은 곧 예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무슨 예언이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영들,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예언들은 가짜예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결론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고 무슨 점치듯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에 뭐가 어떻게 일어나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 육체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만 집중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 안에서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들, 인본적인 생각들, 육체적인 것들 생각하게 하는 모든 예언들,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고 가짜 예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예언의 영이 예수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요. 눈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를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니까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인 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면서 시험하신대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신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이후의 절에 보면요, 심지어 가족이 그렇게 하면 죽이라고 말해요.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동료들도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따르는 목사님들이든 뭐 교회 리더든 어떤 월십 리더든요, 누구든요,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게.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 월십 리더는 그럴 리가 없어. 이 단체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요. 사도 베드로도 조금만 인본적인 생각을 해도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요. 저는 하물며 어떨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아니에요. 열정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이지만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내 종교적인 열심들, 사역들, 미니스트리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빠진 예배, 진리의 말씀이 빠진 기도, 진리의 말씀이 빠진 찬양, 의미 없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에 나온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적그리스도 활동을 누르시다가 손을 떼셨어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지상으로 내려온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고요. 간단합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그 영이요, 그 예언이요, 그 기적과 치유와 모든 것들이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을 쫓게 하는가. 겉으로 보기엔 분간이 안 되지만 여러분, 간단해요. 제가 구체적인 지금 나눌 얘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리서치하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은 아니지만 조사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걸 나눌까 말까요? 여쭤봤는데 저는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나눕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오직 말씀만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나눌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교 통합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종교 통합에 대해 통합을 이루는 두 가지 거센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charismatic movement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 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은사주의 아니면 신사도 운동 여러 가지 분파가 있죠. 이제 빈야드 운동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은사주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로 갑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도 오순절 파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나 개인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큰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를 누가 시작하냐면요, 카톨릭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조사하다가 이제 카톨릭에서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이게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을 하고요. 저희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개적으로 방언하고요. 통변도 해요.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요. 현상적으로요.
이 카톨릭이 시작한 운동의 배후에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교와 신교라고도 표현하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하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WCC나 월드 처치 카운슬의 약자예요. WCC나 이런 종교 통합 운동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은 종교 다원주의로 이어지고 길은 다르지만 종착역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바꿔 물어볼게요. 개신교에는 구원이 있나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제 카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개신교에 나타나요. 놀랍죠? 개신교가 시작을 한 운동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시작을 했고 그 증거들이 있는데 뭐 이름들이나 단체들 필요하면 나누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어둠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큰 흐름만 잡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많은 예언, 제가 이분은 실명을 드릴게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세요. 은사주의 카톨릭 교인으로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요. 이런 은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태양신 숭배나 이교도적인 진리에서 오지 않은 아주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막 연옥이 있고 성자들에게 기도하면 그 공덕을 얻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교리들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진리에 눈뜨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온 입장을 철회할 때가 온대요.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하게 두는데 갑자기 로마 카톨릭에서 성령운동 그만, 그게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만, 그리고 교황에 대한 절대 권위, 마리아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이들이 전통과 마리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험한 진리의 성령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때 내가 만약에 진리의 성령,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정말 참혹한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카톨릭을 다니시는 분이 들으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축원하면서 부탁합니다. 카톨릭 교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절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교황을 숭배하거나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말씀 위에 두는 이 악한 일들, 이 참혹한 일들, 이 진리를 바꿔버린 것, 왜곡해버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셨다면 그런 핍박이 있기 전에 나오세요. 그렇게 권면하길 드립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개신교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자, 제가 성령운동을 얘기했는데 로니 프리즈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로니 프리즈비.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히피입니다. 이 사람은 히피고요. LSD라는 마약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강한 마약을 하는데 그 마약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본인이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음성을 듣는데 너는 전도자가 될 거라는 음성을 들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겪냐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존 윈버라는 사람이 하는 이제 교회 이름이 갈보리 채플이었죠. 네, 갈보리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것들이냐면 감정의 폭포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폭포. 보통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의 폭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요. 약간 그 drunkenness,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약간 술 취한 것 같은 현상을 보이고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리고 웃음을 절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동물 소리도 내요. 그런 현상들을 이제 터져버려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로니 프리스비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시작하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CCM이라는 개념을 시작해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에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마라나타라는 음반사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좋은 명반들, 제가 예전에 정말 명반이라고 생각했던 명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인테그리티나 지금은 수도 없이 많죠. 이 로니 프리스비가 히피 친구들과 함께 마라나타 음반사를 세우고요. 소위 첫 CCM이라는 개념을 들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저스 무브먼트를 일으켜서요. 히피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와요. 얼마 많이 데리고 왔냐면 교회 자리가 없었고 이 사람들 침례를 줄 수가 없어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가서요. 바닷가에서 단체로 침례를 받아요. 그게 뉴스에 나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었어요.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43세에 죽습니다. 43세에 죽는데 사인이 이래요. 에이즈예요. 에이즈 때문에 죽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주장하는 회심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그런 사역들, 그리고 현상들, 쓰러짐,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언들이 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했던 일들이 막 터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냐면요. 토요일마다 게이 파티 벌이고요. 술과 마약에 취해서 그 상태로 말씀을 계속 전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상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표적이 있고요. 그래도 뭘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인가.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끝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볼까요? 열매는 이렇습니다. 로니 프리스비라는 대표적인 인물, 이 인물을 그래서 나중에 빈야드 무브먼트나 갈보리 채플에서 사실 이 흔적들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가 언급하는 교회들이나 무브먼트가 시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CCM을 들으면 안 될까요? 뭐 빈야드 무브먼트에 지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예배 음악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곡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결론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던 얘기를 하고, 하지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금 큰 흐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존 아노과 데이비드 듀플레시스. 이제 데이비드 듀플레시스는 신부예요. 카톨릭 신부인데 은사에 대해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존 아노시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이제 그런 성령 무브먼트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토드 벤틀리라는 사람은 레이크랜드 부흥 중에 스타프랑 간음을 해요. 베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베닌, 캐더린 쿨만, 뭐 피터 와그너, 폴라 화이트, 밥 존스, 폴 케인 이런 사람들이 열매가 어떤지 아세요? 간음, 번영신학, 온갖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현상은 있고 증거는 있지만 그런 현상들은 있지만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걸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기적과 현상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들이 저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봐서요. 가려 들으세요. 하지만 얘기할게요. 힐송, 베델처치, 엘리베이션 월십.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옥 같은 곡들 정말 많죠. 저도 그 곡들 부르고 선교를 가거나 전도하러 나가나 많이 부릅니다. 한 곡이나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심각한 이단의 교리들을 진리와 섞어서 이들이 설파를 해요. 힐송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낙태를 지지하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몰렉 제사랑 똑같다고요. 자녀를 바치는 일이라고요. 낙태를.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을 이들이 옹호해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영지주의. 자, 베델월십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베델월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예언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드러난 현상들이 있어요.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회중들, 막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너무 좋죠. 근데 그 안에 이 사역자들 중에 정말 베델월십 사역자들 중에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립니다.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예수를 이제 그만 믿겠다.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나는 무신론자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힌두에 대부분 모르실 텐데 쿤달리니라는 게 있습니다. 힌두 구루, 바꿔 말하면 힌두 사제들이 이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쿤달리니의 어원에 보면 쿤달리니가 영의 이름인데, 그리고 현상의 이름인데, 약간 awakening 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뱀의 영이에요. Spirit of Serpent. 뱀의 영이에요. 어원 자체가요. 이 영이 깨어나면 현상들이 있는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 현상들이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예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거. 그게 무슨 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어떤 행동을 반복해요. 그리고 엄청난 감정의 폭포수 같은 게 있어요. 카탈시스라고 그러죠. 아니면 영적인 감정적인 엑스터시 같은 게 있어요. 그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상한 방언이 터지고요. 그런 막 몸에 떨림들이 있고요. 막 바닥에 뒹굴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듣는 거. 모든 예배 음악 시작이 로니 프리스비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니까요. 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을요. 저도 정말 조심할 거예요. 제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목숨 걸고 이 곡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가. 이렇게 구별하시면 제일 쉬워요. 이 곡이 추상적인 가사들, 그리고 반복적이고 뭔가 최면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율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거기에 분명한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거기에 아무거나 집어넣고 예배할 수 있어요. You are here. The atmosphere is changing. 막 분위기가 바뀌어요. 가사 내용들이 이래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 왔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옛날 찬송가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오심, 재림까지 다 들어있어요. 한 곡에. 여러분 곡을 하나 들으실 때도 꼭 분별하시길 바래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종교통합의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두 견인차가 이 기적과 치유, 은사운동이고요. 그리고 예배음악이라고 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저한테요. 왜냐면 저도 예배를 섬기는 자거든요. 이 열매들만 마지막으로 짚어드립니다. 이 무브먼트의 열매가 이래요. 기독교를 감각적인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감각적으로요. 감정적이고 감각적이에요. 죄를 경책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sound doctrine, sound mind,
건강한 교리와 건강한 마음, 지성과 이성으로 전인격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감각적으로 기독교를 바꿔버렸어요. 성령님을 자신의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인격이 없는 능력으로 여겨요. 실제로 신사도 하는 사람들, 베델 예배자들 그런 태도를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알라딘의 진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자기가 성령을 마치 부리는 어떤 능력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거짓 환상과 기만들이 있고요. 기적과 체험 위주의 복음 전파예요. 어떤 복음도요, 체험만으로는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도로,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과 사인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 미련한 도만 전한다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매들, 이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의 삶,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데 저렇게 퍼퓰러한 예배들이 있는데 왜 나라가 안 뒤집히지? 저 청년들의 삶이 변하지 않지? 뭐 멀리 볼 것 없이 제 삶을 봐도요, 제 주위에 있는 청년들을 봐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요, 그 삶의 변화가 없고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요, 가증한 열매들이 맺히죠. 이 사역자들 보세요. 우상과 마귀 숭배, 간음, 쾌락, 돈, 사랑, 방종, 배교,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리서치를 하면서 꼭 나눠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나눠서요. 판단 여러분께 맡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어둠에 저희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니까요, 이제는 보여요. 가짜가 잘 보여요. 정말 저희가 진짜를 붙들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악을 찍어버리고, 원래 벗어버리고란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에서. 하지만 제가 찍어버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자신들이 충성할 대상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카톨릭만, 제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 어떤 목사님의 예언을 나눴지만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정말 내가 누구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 아닌데요, 이 표현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꾸 범죄하니까요, 뭐 아모리 족속, 주변 족속들을 통해서 몇 년간 하나님 기한도 정하세요. 벌을 주세요. 그 민족에게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침공을 당하고, 막 열심히 하늘에 농사를 짓잖아요. 다 뺏어가요. 질질질질 다 셉니다. 인생의 누수가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다 낭비가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백성들이 부르짖거든요. 주님! 부르짖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질 않아요. 와서 통회하고 막 다 하는데 바알 신상은 안 무너뜨려요. 그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저희가 눈물 콧물 감정 다 쥐어짜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찍어버려야 돼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절대 1대1로 싸워서 100점 100패예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죄랑 싸워서 절대 못 이겨요. 찍어버리세요, 그냥.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뭐라 그러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래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뭔지 제가
적어왔어요. 말씀 몇 구절 더 나누고 알려드릴게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혼합주의, 금송아지 사건, 이게 여호와다, 그걸 가볍게 여겼대요. 이건 계속 읽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가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오므리의 아들,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이 이 바알 숭배를 이 온 북이스라엘에 퍼뜨립니다. 이제 민족적 배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민족적 배도예요. 부분적인 배도, 혼합주의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민족적으로 배도를 해요. 누구랑 연합하죠? 이세벨이랑 연합을 합니다.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연합을 하는가? 저희가 교회 연합이 필요하다, 종교 통합의 연합도 있죠. 교회 연합은 필요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근데 누구랑 연합하는지 보세요. 아합이 누구랑 연합하죠? 이세벨이랑 연합을 해요. 그게 이 실체를 너무 잘 드러냅니다.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바알과 아세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님을 속기 떠나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온 민족이 배교를 했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고 불리죠. 아세라가 풍요와 번영을 바알은 상징하고요. 아스타롯은 원래 다산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실체들을 보면요, 번영과 쾌락이에요. 번영과 쾌락의 신입니다.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 또 이 아세라 선지자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서 흥분하면 그러면 비가 내린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한 짓거리를 합니다. 여사제들과 거기서 실제로 성행위를 하면서 그게 그들한테 예배였어요. 너무 음란하죠. 참혹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저희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가 유격으로 쫓는, 육체 욕심으로 쫓는 번영과 쾌락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제가 적은 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공적인 종교인, 고지론과 번영신학,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그게 마음의 첫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의 마음의 첫 자리를 빼앗기는 경건으로 포장된 자기사랑, 내가 어떻게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도 어떻게 인정받을까. 온갖 세상 것들, 말기적이고 육적인 것들로 채워버린 육체의 소욕에 따른 섬김들, 마음속 관심은 모두 세상적인 것들,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쫓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여권 내용들이 들어있는 드라마를 즐기고 영화들을 즐기고 스포츠를 숭배하고 스포츠 스타들을 숭배하고 땀 흘림이 없는 수익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 헛된 부동산, 주식,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수많은 소비와 할부들, 바알 숭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개인 찬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넘쳐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르노를 보고 자위하고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예요. 결혼 밖에 간음들, 동성애, 술 취함, 마약,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도박. 여러분, 그게 온 이스라엘 민족을 배도로 일으켰던 바알 숭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실체가
이 번영을 쫓는 것이고 만몬을 쫓는 것이고 쾌락을 쫓는 것들입니다. 깨어진 가정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함이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함과 존경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데 남편들이 다른데 마음 팔려 있고 다른 내 아내 말고 다른 것에 마음 팔려 있는 거 간음이에요. 지옥에 갈 간음이에요. 아내분들 함부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아내들끼리 만나서 전혀 일의 존경이나 복종함 없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죄악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훈육 없고 징계 없는 자녀를 우상숭배함.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린이날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현대판 몰렉제사. 내 유욕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성공시키고 정신없이 애들 바쁘게 만들면서, 그게 여러분 몰렉제사가 뭔지 아세요? 몰렉제사가 바알숭배랑 똑같아요. 머리에 소가 있고 몸은 아이 같은 동상이 있어요. 거기에 밑에 아궁이 같은데 불을 뗀대요. 시뻘겋게 달아올라요. 그 시뻘겋게 달아온 손 위에 아이를 올리는 게 몰렉제사예요. 아이가 타 들어갑니다. 산채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걸 하는지 아세요? 몰렉제사를 왜 했는지 아세요? 내가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내 욕심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징계함 없이요. 내 욕심, 내가 못 이룰 꿈 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거 쫓게 만들면서요. 몰렉제사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낙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몸뚱이 때문에 빛도 못 본 아이들을 죽이는 거 몰렉제사예요. 현대판 몰렉제사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을 경책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경책을 전혀 안 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 소문 못 듣니? 아들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 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냐? 충분치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씀하세요. 에서의 삶이 어땠죠?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사람의 삶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서는 잘났어요. 건장했고요. 멋있었어요. 힘도 셌고요.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사냥도 잘했고 기술도 많았고요. 활발했고요. 인기도 많았을 거예요. 사냥도 잘했고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거예요. 야곱은 어떻죠? 반대예요. 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성경에 나온 거 하나라도 아는 분 있으세요? 간섭하신 거요? 없어요. 1도 간섭을 안 하세요. 에서의 삶 어땠는지 아세요? 풍요로웠어요. 나중에 에서랑 야곱이 만나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와요. 왜냐면 부자였거든요. 야곱이 선물을 주는데 사실 필요 없대요. 사실 실제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에서 부자거든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요. 그게 에서의 삶이에요. 형통해요.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에서를 미워한 방식이래요. 그게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은 지도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자기도 속였지만 속임도 당해요. 그쵸? 사사건건 개입하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와, 야곱의 삶을 볼 때마다 입이 떡떡 벌어져요.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죠? 쩔뚝거리면서 들어가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쩔뚝거리면서 들어가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왕한테 이렇게 해야죠.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래요. 매를 아끼지 마세요. 징계를 아끼지 마세요. 절대 애 기 죽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셔서 에서에게 베푸신 인생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런 인생을 바라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야곱을 다루셨는지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 기름 부음 받잖아요. 왕으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요.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요. 그렇게 단련하세요. 거기서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시라고요. 그리고 자녀로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몰렉 제사 드리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민족과 나라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배도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용납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공산주의, 진리 없는 연합, 페미니즘, 동성애, 낙태, 동물의 권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서 1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극하면 안 된다고. 북한 정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북한에 죽어가는 동포들 인권에 대해서는 1도 얘기 안 하면서 동물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이 아니죠. 동물권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들이고요. 이 시대에 일어날 배교의 모습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인다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서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동료들이라도요, 가족이라도요, 돌아서세요. 돌아서라는 얘기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지만 그분들과 씨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죠. 저는 무겁거든요. 다 제 얘기예요. 다 제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죄가 없어서 이 완벽한 죄를 없이 하는 경지에 도달해서 배도하지 않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돼서요. 우리가 성정이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요. 더 이상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죄는 짓지만 그게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고 죄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죄를 미워하게 됐고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요. 그 진리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요. 나를 옥매는 율법이 아니고요.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요. 즐거워진다고요. 여러분 이 즐거워짐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거듭나세요. 증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4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신랑과 신부로서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예요. 증거가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연약해서 짓긴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지었던 죄에 넘어지지 않게 돼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죄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요. 방종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 중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말씀 읽고 위로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율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 버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신하며 깨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요. 저는 기대가 돼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제가 고난을 받는다고 뭐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값없이 흠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구속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금이나마 그분의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배도한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진짜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신부들은 뭐 지하교회 같은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나.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셜 이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만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나눴죠. 여러분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동료될 수도 있고요. 하루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요. 여러분, 배도의 때를 허락하실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는 이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때까지는 돌이키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근데 마지막 7 대접 심판 때는 돌이키심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김없이 심판하세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왜냐면 그때는 이미 짐승의 표를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아직 은혜의 때가 있을 때요.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시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혼합주의에 빠져있고 배교의 흐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제가 한 얘기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춰봤을 때 혹시 내가 그렇다면 깨어나세요. 회개하세요. 예수께로 나오세요.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아직 예수를 모른다.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 내내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셨던 하루를 끝내시든 어디에 계시든 잠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저희의 힘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그 경주를 달리게 하시는 온전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제가 이 찬양 마지막 나눌 동안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드릴 동안 같이 기도하시고 저희 오늘 거스펠 스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김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김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바리소서. 나를 바리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바리소서. 나를 바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안에 수많은 헛된 정욕들, 욕망들, 세상 것들 추구했던 육적인 욕심들, 주님 이 시간에 다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길 소원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날마다 이 싸움은 끊어지지 않겠지만 주님 저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고 서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날마다 살아 역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